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목사님은 높은 뜻 하늘교회 높은 뜻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한용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랜 동안 같이 섬기고 사역했던 곳인데요.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가장 기초적인 힘과 지원이 되셨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신데 나오실 때 비록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부다 하늘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용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얼굴 보고 만났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주 와보진 못하지만 늘 여러분들과 교회를 응원하고 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계획했던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실직하신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있습니다. 마음껏 숨쉬는 것, 놀이터에서 아이들 뛰어놀던 것, 서로 마주보면서 침 튀기면서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싸우던 것들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이와 같은 일들이 올 초만 해도 봄만 잘 넘기면 여름만 잘 넘기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가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더 폭발적인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시작의 그런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더 힘든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의 중심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교회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공무원 오셨다 가셨어요. 댁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대면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일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그럴까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함께 하자고 한 그 일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니까 검사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참 가슴 아픕니다. 교회는 원래 신뢰할 만한 곳이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믿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 부부가 거짓말을 해서 동선을 숨겨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된 내용을 접했습니다. 목사와 목사 부부가 거짓을 말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회는, 세상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는커녕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무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올 봄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이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그 이단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마침 잘 됐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신땡땡 그 이단이 다 만방에 드러났다라고 박수 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다르다. 정통교단인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공공의 장에서 교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 아직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장에서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2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성전 안에 들어가신 후에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던 상인과 매매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고 내어 쫓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제물들을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들이었고, 당시 로마에 점령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카이사, 황제의 얼굴이 주조된 동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이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만 통용되는 동전으로 바꿔야지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제사 전에 목욕을 해야 하고, 또 성전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연히 동연이 필요했겠죠. 이제 그것을 환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보통 10배의 환전 폭리를 취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직업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일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은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부터 흠 없는 제물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데리고 오다가 양이 넘어져서 다리가 까져서 피가 났다. 이제 어떻게 돼요? 부정한 동물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에 가서 정한 양을 데려와야 합니다. 엄청나게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이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서 사면 좋겠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문 앞에서 사기를 원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게으른 마음이 있었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성전은 대제사장 무리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시장을 열어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릿세만 받아도 없던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탐욕이라는 단어와 나태라는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탐욕이라는 단어 한번 한자 찾아보시면 욕심 탐자에 욕심 욕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두 개를 붙여 쓴 게 탐욕입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성전을 하나님의 장소로 잘 관리해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또 욕심이 덧붙이니까 이런 부정한 일들을 허락한 겁니다. 나태는 게으름이잖아요. 나태도 재밌는 단어입니다. 게으를 나자에 게으를 태자를 붙인 겁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두 단어가 겹친 겁니다. 게으르고 게으르진 마음 때문에 스스로 준비해야 할 재물을 집에서부터 잘 준비해서 가져오지 않고 그냥 제단 앞에서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져서 생긴 장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장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시장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 일이 성전 밖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성전 안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일어났죠? 성전 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가볍게 열어둔 것은 성전을 무시했거나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성전 안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이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일은 성전 안에 있는 일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곳을 성전 안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판이 되도록 난장판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 시장이 있는 곳은 보통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알려진 장소입니다.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성경 여러분 백독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경에서 있는 명칭이 아니라 후대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원래 옛 성전에는 없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지었던 성전과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에는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 무너진 성전을 신약시대의 헤롯 대왕이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듬해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유대인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이 성전을 다시 세워주면 지지를 받을 거야. 내가 인기를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기 얻으려고 자신의 그 출신 배경의 약점을 좀 이겨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재건하면서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더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성전 규모의 3배 이상을 증축합니다. 높고 넓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 이만했다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더 넓혀버린 겁니다. 원래 성전 벽 밖에다가 새로운 성전 벽을 또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과 새 성전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하나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공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장이 열려진 공간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곳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성전인가요? 아닌가요? 성전이죠. 어쨌든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성전 안이면서 동시에 성전 밖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성전이고 어떻게 보면 성전이 아닌 곳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곳에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이곳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곳은 성전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전 안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여긴 사람은 이곳에는 시장이 있으면 안 돼.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성전 밖으로 여긴 사람은 아니야. 여기는 성전 밖이니까 뭐 장사꾼이 오든 이방인이 오든 상관없어 라고 말한 겁니다.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너무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시장하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이고 시끄럽다는 거고, 두 번째는 냄새입니다. 냄새가 참 지독해요. 오늘날이야 그래도 잘 환경이 가꾸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 가면 코를 이렇게 막아야 돼요. 상하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람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재물을 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있지만 누가 있겠어요? 호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집 양이 더 건강합니다. 더 좋습니다. 중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겠죠. 흥정하겠죠. 가격을 얼마나 따지겠죠. 조금이라도 더 팔려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섞였을 겁니다. 또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조용해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거니까, 재물 될 거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지 않았겠죠? 소리쳤을 거예요. 어렸을 때 집에서 개랑 닭이랑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워서 팔면 동물들이 알아요. 자기가 팔려간다는 걸. 그러면 그 돼지가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그 돼지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큰 돼지는 장정 4-5명이 달라붙어도 그 힘을 못 이겨요. 정말 어렵게 목을 묶어서 끌고 가야 돼요. 이 돼지들이 몰랐을까요? 자신들의 운명을? 동물도 영적인 존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더군다나 돼지들은 화장실 따로 있죠. 여긴 돼지가 아니겠지만 소나 양들이나 동물도 화장실 따로 있겠죠? 아니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배설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엄청난 소음과 악취로 가득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이 성전과 불과 담 하나, 2m도 채 되지 않는 키 큰 사람이라면 점프해서 볼 수 있는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인데, 그 밖에서 이런 소리, 이 소음과 이 악취가 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성전 밖이니까. 근데 여러분, 소리는 성전 안이라고 해서 안 들리고 냄새는 성전 안이라고 해서 안 맡아지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시궁창과 같은 시장바닥의 성전 밖 이방인의 뜰의 현실은 실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있는 그곳에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동일하게 맡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둔 겁니다. 성전 밖이라고 여겼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곳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성전 안으로 여기셨습니다. 같은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른 행동과 다른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그 믿음과 그 시야가 옛 성전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격한 반응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시겠어요?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우리의 신앙은 옳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은 사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그 신앙의 방향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확장되어 나가죠. 그래서 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땅의 피조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를 닮은, 우리의 형상을 할 존재들을 우리가 만들자. 왜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사랑이 가득하니까. 우리의 이 사랑과 행복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끼리만 갖고 싶어요? 아니면 확장시키고 싶으세요?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요즘은 가끔 너무나 이제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걸 꼭 그렇게 나쁘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은 때가 되면 자녀 갖기를 원합니다. 왜요? 둘이서 행복하면 됐지.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 행복을 우리끼리만 누리고 싶어요? 아니면 더 확장시키고 싶어요? 확장시키고 싶죠. 그래서 아이를 낳죠. 한 명만 있다가 한 명 넣고 살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더 확장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둘째도 가지고. 우리 김성 목사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컸던지 셋이나 넣으셨잖아요. 나라에도 이바지 하시고. 왜요? 아이 낳는 게 고통이고 불행이고 그것이 사랑의 확장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때는 일단 외모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사랑, 복음은 확장되어가는 그 속성을 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밖으로 가요. 확장되어져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 방향이 반대가 되었던 겁니다. 더 넓게 성전이 확장되었어요. 원했던 원하지 않던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더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 넓어진 성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더 넓어진 사랑으로, 더 넓어진 복음으로 나갔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외형은 더 넓어졌는데 사실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더 좁아져 버린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거죠. 여기도 성전 아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새롭게 그들에게 확장되어진 성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몇몇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건물로서 보이는 그 교회만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면 예배 해야 된다. 온라인 예배 해야 된다. 왜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그 과거의 성전 안에, 그 좁디 좁은 성전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는 굉장히 지금 신앙이 좋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 보라는 듯이 더 밥 먹고 침 튀기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곳을 성전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 밖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여겨왔던 것에 대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와 세상을 이런 잣대로 보아왔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 세상은 악한 것.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할 수만 있다면 안 해야 하고 줄여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과 CCM은 너무 좋은데 세상에서 나가서 대중가요 부르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죠?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한창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낮은 울타리나. 대중가, 사단이 마침내 대중문화를 점령했다. 그래서 대중문화 자체가 사단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못 부르게 했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모든 관심을 교회 안으로만 매몰시켜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켜 온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공론회장, 광장, 대중의 자리에서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신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이 여전히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내버려두는, 그냥 그렇게 살아, 우리는 거룩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화법 말고는 할 줄을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구제를 했는데 이렇게 반론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부정해서 도와줄게. 내가 적선해줄게.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와 너를 하나로 동일시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교회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와 같은 교회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랐죠.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더 확실하게 교회의 문제가, 교회의 그 스스로를 소외하고 성전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라 이렇게 축소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복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는 통용될지 몰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는 조금도 대화가 되지 않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밖이라 여겨졌던 곳을 성전 안으로 여기시고 바라보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 밖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성전 밖의 사회와 성전 안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행복한 교회가 도서관도 하고 이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행복한 교회는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성도들이 이해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또 간혹 보면 뭐 교회가 이런 일을 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저처럼 기성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목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되게 어려워요. 원래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새롭게 젊은 목사가 와서 새로운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시는 거죠. 뭐 교회가 이런 일까지 해.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을 교회 안에서만 할 일로 국한시켜버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밖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곳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벽을 점점 더 넓게 밖으로 확장시켜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것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이루라고 하시는 교회의 그런 모습, 사명일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특히나 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이런 경계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랑은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저희는 용인 동백에 있는 이런 이제 뉴타운이다 보니까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용인 동백에서 하는 교회 일과 이 교회에서 하는 교회 일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교회가 처한 교회 밖의 현실과 우리 교회가 처한 교회 밖의 현실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 흉내 내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가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합시다. 저거 잘하니까 저거 합시다가 아니라 이곳, 이 교회가 속한 이 교회 밖에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아닌 곳을 바라보면서 이 지역을 향한 이 교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가셔야 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회를 사회와 구별짓는 모든 경계를 허무십시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예배 잘 드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세상과 교회 밖과 거의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이가 안 나야 돼요.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들어와 봐야 교회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결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교회의 또 여러 성도님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그동안 교회 안과 밖으로 구분했던 곳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이라고 무시했던 곳은 어디인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까지도 교회 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인지를 찾고 그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와 같은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무엇보다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하며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복음은 성전 안에 머물지 않고 밖을 향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또한 돌아봅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을 구분짓는 높은 담을 세우고 안에서만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 밖을 바라보는 높은 행복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